천국에서 뵐 분을 새생명교회에서 미리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진학의 문제에, 직장의 문제에 관심을 쓰고 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의 눈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하나, 교회에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빚어가시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영광의 자리에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작품도 아니고 어떤 작품이요? 걸작품. 그냥 이 작품은 보면서 이게 뭐 좋은 작품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걸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최고의 것이 걸작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인지, 또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금년 한 해의 마지막 12월 첫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오늘 성경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담긴 교회를 세 가지의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죠.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하십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죠. 이 두 가지의 은혜의 수단이 들어있어요. 먼저는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선포가 있다. 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칼빈을 비롯해서 개혁신학주의자들은 교회의 그 강단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가장 중심적인 자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범죄함을 드러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씻어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냥 몸을 씻으려면 집에서 샤워해도 되고, 목욕탕에 가도 되고, 사우나에 가도 되고, 찜질방에 가도 되고, 아무 곳이나 가도 돼요. 하지만 그곳에 간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씻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영혼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걸 씻음 받느냐? 교회를 통해서 씻음 받는다는 것이죠.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씻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는 성례가 집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은혜의 표징이 바로 성례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세례식을 하면서 뭘 보냐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로 씻어라고 말하고 있지요. 세례를 포함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지요. 다시 말하면 도장이라는 것이죠. 확인하는 도장.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걸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목사님 봐요. 고개 들고.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야. 목사님 봐야 돼요. 자, 세례가 뭐라고요? 도장 찍는 거예요. 무슨 도장이요? 예수와 내가 하나다. 예수와 내가 연합됐다. 그 도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그 피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물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병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불려야 할까요? 교회가 세상의 병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불려야 할까요? 우와, 그렇지, 좋아. 오늘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첫 출발이 좋아요. 자, 교회가 세상의 병원이라면 우리는 전부 다 환자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환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뭐예요? 혹시 약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뭐예요? 약사님이세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아닙니다. 저는 약을 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약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끗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성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내가 연합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의 건물은 형식이고 겉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새생명교회 그러면 저기 밑에 농협 건너편에 있는 그 건물이요, 유리가 이렇게 전면에 돼 있고 이렇게 눈으로 보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형식이고 겉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건물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이 유형의 교회의 중요성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중요하지 유형교회가 중요하냐? 아니요, 둘 다 중요해요. 예. 근데 특별히 이 무형의 교회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쳐서는 안 돼요. 유형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도요.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은 소속감을 갖게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어디 교회요? 새생명교회요. 이렇게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유주의적으로 교회를 떠돌아다니며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어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교인인 것도 같고 저 교회 교인인 것도 같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새생명교회 다닙니다. 새생명교회 교인입니다.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속감을 갖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쌓고,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는 태권도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태권도를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태권도를 한다고 해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물론 잘 사범 정도 되면 가르칠 수 있겠죠. 그러나 학원에 보는 학원이 태권도 학원이 아니고 태권도 도장, 태권도 도장에 보내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서 관장님들, 사범님들한테, 숙련된 사람들한테 그 태권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올바르게 배우고 태권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교제, 신령한 교제를 이루고 훈련하는 곳이 유형에 보이는 이 눈으로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은혜를 받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데 온 마음이 집중되어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의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애굽의 그 430년이라고 하는 고통과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면서 하나님은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있어요?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짓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까지 임하게 하고, 그리고 그 바로 왕의 그 장자를까지 없애면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이 은, 금, 귀한 폐물들, 귀한 옷감들, 귀한 보석들 막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무슨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에 그게 뭐가 필요 있어요? 금이 뭐가 필요 있고 은이 뭐가 필요 있어요? 식량이 필요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게 해요. 가지고 와서 뭐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성전을 짓게 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면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했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했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했고, 결국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쳐서 성전을 오히려 지을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전을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고 예수님도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였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뭐가 탄생이 됐어요?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고마워. 그래. 오늘 준호가 나한테 아주 스킨십을 진하게 뒤에서 백허그도 해주고, 오늘 아주 좋았어요. 아침부터. 뒤에서 나를 탁 안아주는데, 고맙다. 여러분, 그 뒤에서 누가 안아주는 그 느낌 아세요? 모르죠. 누가 모른다 그랬어요? 집사님. 좀 안아드려라. 뒤에서 살며시. 그래, 좌우지간. 뒤에서 좀 안아드려라. 좀 심령이 팍팍하다. 뒤에서 살며시 뺏고 해주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냥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그냥 느낍니다. 감사하고 고맙게. 여러분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과 교회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나와 교회는 무슨 관계인가?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란 뭐냐? 교회는 우리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마치 결혼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와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을 하듯 우리는 교회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기쁨을 같이 하고, 교회와 함께 슬픔을 같이 하고, 기쁠 때는 교회에 나와 찬송하고, 슬플 때는 고난당할 때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이 성도가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교회와 하나 되어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결혼을 한 관계처럼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를 핍박한 개인이나 교회를 핍박한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개인 없습니다. 교회를 잘 돌보고 감쌌던 사람, 교회를 잘 돌보고 살아갔던 그런 나라들,
여러분, 축복받지 않은 나라가 없고 축복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그만큼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 하나님의 초점이 교회에 있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새생명 교회를 소중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형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어떠한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택함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죠. 이게 어찌 보면 교회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모든 교회가 완성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형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무형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이 있는 무형교회예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형태의 교회. 그러면 무형교회가 뭐냐? 개혁주의 신학은 이 교회를 두 가지의 측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 유형교회는 건물을 말하고 조직을 말하고 제도를 말하고 예배를 말하고 직분을 말해요. 이건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무형교회는 뭐냐? 시대와 나라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 그들이 바로 무형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교회, 그 눈에 보이는 그 유형의 교회 안에 거기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렇죠? 이 진실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건물 안에는. 그러나 무형교회는 오직 택함받은 성도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이 무형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그 교회 안에 속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미 교회의 명단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명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의 명단을, 여러분이 그 명단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명단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형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역사로 서로 다른 나라와 시대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성도들을 한 몸으로 이루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아니면 중국,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저 깊은 산속 오지 마을에서 또 한국의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몸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교회이죠. 우리는 그 거대한 공동체의 한 작은 지체인 것입니다. 나는 그 큰 하나님의 교회, 꿈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체예요. 무형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소유하신 진짜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남자인데 내가 무슨 신부예요? 아니요,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주의 신부. 맞습니다. 무형교회가 강조되어지면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무형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의 무리가 강조되면 열매가 생기는데, 어떤 열매가 생기냐면 교회관이 넓어져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관이 넓어져요. 예? 그리고 신앙이 깊어져요. 무형의 교회를 생각하면 믿음과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만 못 보고 우리 교회만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무형교회가 강조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한 심령 한 심령들을 귀하게 봐요. 눈에 보이는 교회의 부족함 속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눈에 잠깐 보이는 유형의 교회의 불완전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택함받은 성도, 이 무형교회의 거룩함과 연합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형교회를 이해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왜요?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곁에 앉아있고 앞뒤에 앉아있고 이 모인 공간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영원 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고 장차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일원이 되게 하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서로 정말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정말로 너는 귀해, 당신은 귀해요. 시작. 우리 장년들,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너는 정말로 귀한 존재야. 시작.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정말로 귀한 존재고 우리 학생들 정말 귀한 존재예요. 왜? 어릴 때부터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라가고 있잖아요. 이보다 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장차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 그를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건물이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왜 다니십니까? 그렇죠? 교회 건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도 그냥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왜 다니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다닌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찌 보면 그 대답이 100%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일 수 없잖아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임과는 다르잖아요.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그 교회,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 계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보호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곳에 계신 교회,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 계신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형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와를 그리고 만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담의 뭘 통했을까요? 희생을 통했다라는 거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나님이 뭐 칼로 째고 메스로 째고 해서 갈비뼈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러나 만약에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걸 좀 생각해 본다면 갈비뼈를 취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피 흘려야 되잖아요. 수술해가지고 피 흘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몸의 일부를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그 갈비뼈를 취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아담이 깊이 잠든 가운데 꺼내셨다고는 말하지만 어쨌든지 그 내용을 보면 아담의 희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첫째 아담이 자신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고 비로소 교회가 하나의 가정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그의 신부된 성도들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살을 씻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피를 흘리시면서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그 피값으로 사게 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값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여러분이 주님의 진정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고 살을 찢고 목숨 바쳐서 당신의 신부로 취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관심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행복하지 아니하신가요? 예? 아버지가 그 시선으로 나를 늘 살피고 보신다.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 안에 있다. 이것 이상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오늘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값으로 거기서 건져내고 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26절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현재의 사역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서로 부족하지만 성령은 우리 모두를 거룩함으로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완성시켜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은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이 무형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날 교회가 완성이 되고 모든 성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성도 간에 미워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서로 미워할 수 없고 서로 질투할 수 없고 서로 시기할 수 없고, 그래서 복음성가에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렇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의 지체를 바라볼 때 교회로 보셔야 합니다. 그 시각이 무너지면 이제 사람으로만 보여요. 사람으로만 보이면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람으로만 보지 마셔요. 교회로 보셔요. 사람으로 보면 실망해요. 저는 좀 허술한 데가 있어요. 일을 해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꼭 실수를 해요. 지하 예배당에 오늘 여성교회 모임 있잖아요. 그래서 앰프가 다 고장났길래 그냥 강단을 싹 제가 혼자 정리하면서 앰프 어디 하나 있는 걸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설치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해야 되지, 글루건 가지고 가서 선 정리하면서 제가 그걸 가지고 내려가면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서 지하로 가면서 생각했어요. 장갑을 끼고 일해야 되는데, 장갑을 끼고 일해야 되는데,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성령님 주신 생각이었다고 봐요. 저는 원래 잘 안 끼고 일하거든요. 그런데 장갑을 껴야 되는데 하다가 에이 괜찮겠지 뭐 그냥 하고 오지. 그리고 내려갔는데 글루건이 여기 손등에 2방울이 떨어져 가지고요 화상을 입었어요. 손바닥이면 안 되는데, 손바닥이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손등에 떨어지니까 약하니까 이렇게 밴드 붙였어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면 이렇게 돼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장갑 꼭 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봐도, 인간으로 봐도 실수한다는 건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로 보면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실망한 이유도 없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형제 자매를 무시할 수 있나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대한 만큼 그가 귀해져요. 무시하고 막 대하면 안 돼요. 내가 왕비가 되려면 남편을 뭘로 대하라고 그래요? 왕으로 대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왕이 되고 싶으면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내가 그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지체를 존귀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나도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사랑 찾지 말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하나 드립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 없으니까 각 기관들 총회 가시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좀 고백도 좀 하시고, 숙제입니다. 회장님들 잘 들으세요. 전부 다 서로를 한 번씩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교회된 성도님을, 집사님을, 권사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각 기관들에서 한번 꼭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원래 남자들이 친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너는 결혼하더니 많이 변했다. 너는 집 밖에 모르더라. 너는 어떻게 되는 게 맨날 집에만 들어가냐. 옛날에 너 그러지 않았잖냐. 우리와 같이 늘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았는데 너 왜 결혼했다고 맨날 집만 들어가냐.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가장 비싼 값을 주고 산 아내, 내 인생 전체를 주고 얻은 아내,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고 교회를 향해 내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인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너는 이러니까 안 되고 너는 이러니까 하찮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것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본질을 세 가지로 보았어요. 유형교회, 말씀과 성례의 은혜가 흐르는 자리, 무형교회, 영원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 그리고 그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이 바로 교회가 완성되는 현장이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경배하는 영광의 공동체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것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는 부부가 그 부부의 관계처럼 밀접해야 합니다. 교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입니다. 장차의 영광의 왕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실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에 은혜를 담으십시오. 그냥 말하지 마시고 말 한마디에도 은혜를 담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약한 지체를 돌보고 서로 위에서 기도하면서 섬김의 기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교회, 무형의 교회도 사랑해야 하지만 성도들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아름답게 세워야 될 이 새생명교회요, 무형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형제자매처럼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야 되고, 슬픔, 기쁨 함께 나누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의 제목들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저 천성에 가기까지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뭐하다 왔니?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예? 뜨겁게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분명히 칭찬 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했다. 내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니? 잘했다라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가장 큰 관심도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 오실 날 사모하면서 사명에 충성할 때 주님 앞에서 티도 없고 주름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새생명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최대 관심사인 이 교회를 위해 몸바쳐 충성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지체된 교회들의 모습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더불어 주님의 몸된 전을 세워나가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몸된 전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